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입니다.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시약성경 64쪽. 자,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저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아멘. 아멘. 오늘 좋은 날 같아요. 왠지 모르게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 신나 있고 기쁘고, 그래서 저도 너무 좋고요. 신방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성령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이 그냥 마음에 느껴져서 너무 좋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복된 역사를 줄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생겨요. 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이 살아가면서 선택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이 선택이라는 것이 행복지수에 영향을 주더라고요. 선택을 많이 할 수 있는 나라는 행복지수가 떨어지고, 선택을 별로 할 게 없는 나라는 행복지수가 상당히 높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라고 물어봤더니 방글라데시 얘기를 하는데, 방글라데시는 먹을 거 입을 게 단순하대요. 선택의 여지가 없대요. 늘 같은 거래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심 먹읍시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돼요? 뭐 먹어야지. 근데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건 있어요. 오늘 저녁에 뭐 할까? 뭐 해가지고 뭐 어디 장거리 봐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해 대부분? 에이, 사 먹지 뭐. 그거 하나는 좀 간단해졌죠. 근데 꼭 기억하세요. 외식이 다 좋은 건 아니더라고요. 외식이. 성경에도 외식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저희 어머니 생각이 나는데, 외식하지 말라는 말씀 듣고요, 우리 바깥에서 밥 먹으면 안 되냐 이래 버리잖아. 하지 말래는데 어떻게 하냐 걱정스럽게 물어봤던 생각이 나는데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 선택의 문제 속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명기에 복된 삶에 대해서도 말씀하는데, 거기서도 선택의 문제를 말씀하죠. 우리의 길이 항상 두 길이라 그러죠. 그 두 길인데, 신명기에서 나오는 두 길, 선택의 문제 속에서 첫 번째 선택은 생명과 복된 길이라고 선택이래. 두 번째는 사망과 저주의 길이 있음을 말씀을 하셔요. 이 두 가지 선택이 있는데 너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생명과 복된 길을 선택하라 이거죠. 그 길을 찾는 거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어디서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찾아요.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지켜 행하면 자연스럽게 생명과 복된 길을 가고, 내 말을 너희가 외면하고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게 될 때 자연스럽게 너희들은 사망과 저주의 길을 가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게 신명기에서 주는 복된 역사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 신명기 28장을 무슨 장이라 그래요? 신명기 28장 축복장이라 그래요. 저는 신명기 28장을 보면서 뭘 생각을 하냐면요, 자, 신명기 28장에 제가 그냥 한번 볼 거예요. 1절서부터
19절까지는 아니 안 펴봐도 돼요. 다 축복된 일들이 명령을 행하면 이렇게 들어와도 나가도 자식들 떡반죽으로 가축까지 다 복이 있고 토지의 소산도 복이 있다는 거다.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신다. 그런데 20절서부터 장장 68절까지는 다 저주예요.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28장이 축복장이에요, 저주장이에요? 어떻게 봐야 돼요? 반반이에요? 왜냐면 19절까지고 그 다음에 48절이 저주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신학적으로도 우리가 설교할 때도 축복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왜 그럴까? 하라는 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면 돼요. 아주 편한 거죠, 그죠?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하라는 게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많아요. 긍정적으로 키우래요, 자녀를.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주한이 뒷거리지만 좋아하구나 참. 자꾸 헷갈려요, 세 명이. 자, 하라는 게 더 많아요,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요? 살아가면서 저도 자녀들한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지 마가 더 많았어요. 그 손주 손녀들 키우는 거 보면서 부정적으로 키우지 마, 하지 마 이런 거 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얘기를 하려는데 애들 노는 거 보니까 하지 말라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아파트 층간소음 막 이런 것 때문에 말이에요. 우리 그 안기범 지사님은 지혜롭게 하더라고요. 막 그냥 지호가 막 뒤놀고 그러면은 밑에서 전화 딱 와요. 그러면은 어우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게 끝나더라고요. 미안하다는데 뭐라네. 그 좋은 방법이라 그랬어요. 아이들 있는데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지마 자꾸 얘기를 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거 뒤바꿔 얘기를 한다면요,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바깥으로 나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지마가 더 많아요, 하라는 것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면 하라는 것, 하라고 하신 것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것에 집중하면 하지 말라는 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엄마가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봐요. 아빠가 시키는 것만 열심히 해봐요. 그러면 안 하는 건 자연스럽게 안 하게 돼요. 자연스러워요, 그게. 그런데 자꾸 안 하는 거 하고 싶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요. 늘 이 생각만 하면 어릴 때 꿀단지가 생각이 나요. 달하게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할아버지 거다. 이건 절대 건드리지 마라, 아버지 거다. 엄청 궁금한 거예요, 그게. 엄청 궁금해요. 장난꾸러기들은 그거 해보겠다고 열어서 깨트리면서 아주 엄청나게 혼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거 실수를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절대 화롯불 뒤집지 말래요. 근데 꼭꼭꼭 눌러놓으니까 별로 안 따져.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뒤집었죠. 그러고서 불 꺼트려가지고 그 다음날 이 씨앗불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불 때는데 시골에 성냥이 잘 안 들어왔을 때 그 화롯불 가지고서 이제 불씨를 가지고 불을 지폈는데 그게 없어졌으니 제가 다 휘집어 놔가지고 아침 다른 집에 가서 불씨 구해오느냐고 아주 그냥 사촌 형수님의 애를 먹더라고요. 엄청 미안했어요.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어지는 게 사람 본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민하죠. 근데 그 영으로는 하나님의 뜻에 준행하고 싶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어요. 그런데 내 옛본성, 옛사람이 올라오더니 나를 사로잡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삶으로 자꾸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누가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전해져 있겠느냐? 탄식을 하죠. 사실 그렇죠. 하라는 데 열심히 집중하면 괜찮은데 자꾸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도요, 하라는 대로 했으면 가나안 땅 정복 끝났죠. 근데 그게 거부하기 시작을 해요. 거부 반응이 생각나요.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생각나는 게 다른 핑계거리와 방편이 생각이 나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의 일들 속에서 나타나는 게 그런 현상이에요. 오늘 여기 6절에 보면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외식하는 건 뭡니까? 겉보긴 반도로만 속은 아닌 거. 제가 우리 교인들만이 아니라 그 어떤 집회 나가서나 외부 가서 이제 어떤 기도해 줄 때, 지금 저희 교회도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멀리서는 일산에서 아니면은 또 저쪽 그 남양주 쪽에서 또 세종에서 또 여러 군데에서 전화 상담하고 또 일부러 찾아오는 분들도 있고 그래요. 찾아오겠다고 하는 분들도. 근데 이제 그런 분들 딱 첫인상 보면 걱정 근심이 없을 것 같은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해 보면은 속에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걸 이기고 겉으로 표현을 안 했을 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만히 제가 느끼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없더라. 인생 살면서 문제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다 있죠? 여기는 없는 분들도 계시나 봐요. 인생의 문제. 다 한두 가지씩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기도하잖아요. 그래 기도해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 가는데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하고 싶어져요? 물어볼게요.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는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가 안 돼요. 기도해야 되는데 부르짖으라 그랬는데 부르짖기가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의 문제를 통해서 기도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지.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상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기도하자. 아멘? 이거는 그냥 편안한 아주 점잖게 얘기하는 거고, 제 속으로 생각하는 것은 의도 터지기 전에 기도하자. 제 속으로 생각하는 건 의도 터지기 전에 기도하자. 그래서 늘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내 생활의 습관이나 마음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환경과 여건이 돼야 되는데 내 옛 본성의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외식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겉은 번들어만데 속은 아픔이 있다든지, 그 의미, 속과 겉이 다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있는 것처럼 모든 예배의 모양이나 기도의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냥 양탄자 같은 걸 돌돌돌 말아 갖고 끼고 겨드랑이 끼고 다니다가 기도 시간 되면 아무 때나 시장 오기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데 귀찮은데 거기 사람들 걸릴 수도 있는데 그 복잡한데 그냥 시간 됐다고 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괜히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기 위한 기도가 된 거죠. 그래서 너의 기도는 이미 상급 받았다. 왜? 사람들한테 칭찬 들었으니까. 그 말씀. 그럼 여기서 이 외식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이 외식이라는 것은 포인트, 주된 내 중점되는 포인트가 누구냐 이거예요. 누구냐 이거. 즉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생각할 때 말씀을 행한다 그러면서 의식은 사람에게 있었던 거. 외식이라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일들은 내가 겉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마음속으로도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섬기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입술로는 공경하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생각하는 가치관이 흔들려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았다. 그걸 가르쳤다. 자, 우리가 이 속과 겉이 다르다는 이 외식의 일들을 가만히 보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내 마음도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치관의 기준. 그런데 내 마음은 사람의 기준에 의해서 살아가요. 세상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요. 정치적 가치관에 의해서 살아가요. 그걸 외식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어려운 분인데 교회에서 엄청 도와줬어요.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장사한다면 장사하는 데 팔아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열심히 도와주고, 이분이 정말 아무것도 없이 왔다가 교회의 도움으로 이제 작은 전세방도 마련하고 집도 사고, 그렇게 돼서 이제 열심히 다녔어요. 한 9년 정도를.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한테 와서 이제 그만 다니겠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제는 교회를 그만 다니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사랑해주고 교인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해줬는데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9년 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9년 다닌 겁니다. 이 사람은 교회에서 도와주는 것 때문에 그냥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모습만 보였지만 마음은 하나님에 대해서 시인하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앙생활 안 하겠습니다 라고 떠났다 그래요. 너무너무 그 목사님이 안타까워가지고 마음도 아프고 말이에요. 그 9년 동안에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고 같이 성도들이 교제한 게 뭐예요? 겉에 행동은 다 했지만 속은 하나님하고 다닌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그랬을까라는 거죠. 왜요?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보다 사람의 계명이 더 많아요. 장로의 유전이라 그래서 그게 훨씬 더 많아요. 거의 한 10배 정도 돼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모든 범주는, 모든 것을 판단할 때 주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제버린 상태에서 사람들이 정한 원칙을 우선으로 삼아요. 우리가 실수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교회가 정한 원칙이 우선되면 안 돼요. 어떤 것보다 먼저 되는 게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만들어가는데 기본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그걸 벗어난 다른 원칙들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잘못한 일들 속에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어떤 일들을 너무나 많이 수용을 했어요. 그러다가 보니까 여기에 장로의 이전,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은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니까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린다, 포기한다, 선택하는데 사람들이 편한 방법대로 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왜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버렸느냐, 왜 계명을 버렸느냐. 생명과 복된 역사에 두 길이 있는데 왜 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꾸 이 길로 갔을까? 편리성 때문에. 이 편리한 거.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뒤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고르반이라고 나와요. 11절에 고르반. 이 고르반이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오늘 그 말씀 그대로 한번 읽어보죠. 봉독해보죠. 시작.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드리기를 허락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일들은 고르반이라는 뜻을 보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하여 둔 헌물이에요. 뚝 떼어서 11조처럼 뚝 떼어서
따로 보관되는 헌물. 그런데 이 하나님께 바친 개념이었는데 이것은 아무나 하나님께 드려진 거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금지의 의미를 가져요, 고르반은. 자, 그런데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요즘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자녀를 소원해서 낳기 전에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경우 있죠. 근데 요즘은 그런 걸 잘 안 하실 날이더라고요. 정말 한번 하나님 앞에 꿈을 갖고 그런 기도도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한나를 통해 사무엘을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는 선지자 역할을 했잖아요. 정말 그냥 자녀를 주시면 낳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쓰임받는 자녀를 내게 맡겨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한나가 바쳤잖아요. 그런 기도, 그러니까 한나가 구별되어 이 사무엘을 키우다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바치잖아요. 그래서 젖대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제 엘리제사장을 돕게 하는데, 이 모습이 너무 놀라니까, 너무 기특하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에 그 신앙을 찾기가 어려웠는데 한나가 그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한나를 권고하사, 권고 뭡니까? 찾아가 주셨다는 그 가정이에요. 그래서 또 자녀를 낳게 하시고 사무엘을 통해 민족을 구하게 하시는 역사를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경우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소원을 해가지고 주의 종이 되시고 그리고 또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즘 고르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헌물했다, 이 뜻이에요. 그런 맹세로 사용되었는데 이게 이용의 방편이 된 거 어떻게 했냐면 부모님께 드려야 될 일종의 용돈이라든지 아니면은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어떤 물질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기를 하길 고르반, 그리고 부모님한테 안 드려요. 그런 거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한 그래서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해서 아주 책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맹세해놓고 하늘로 맹세한다, 뭐 성전으로 맹세한다,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땅으로 맹세한다, 집으로 맹세한다, 자기네들 멋대로 맹세를 정해놓고 이거는 지켜도 되고 저건 꼭 지켜야 되고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헛맹세하지 말라고 책망하시잖아요. 안 하든지, 차라리 안 하든지. 그런데 고르반 해놓고 하나님께 구별되었다 해놓고서 그러면 고르반 하면 하나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부모님께 안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르반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서 맹세가 시효가 끝났다고 두고 안 지켜도 된다네. 그럼 뭐예요? 부모한테도 안 드리고 하나님께도 안 드리고 결국은 자기가 편리에 의해서 자기 욕심대로 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게 고르반이에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마음속에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다 보면 자꾸 고르반이 생겨요. 경계해야 돼요. 내 욕심을 채우려고 챙기려고 하는 일들 속에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날들,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의 일들, 이런 일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아들 보내주시기로 하시면서 아들을 보내주셔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요. 우리가 사순절 보내면서요 우리가 자꾸 내 스스로 무엇을 버려야 된다면 자꾸 내 마음속에 고르반이라는 걸 버려야 돼요. 핑계거리 만드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그게 따라 안 되면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세상의 편리성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내 욕구, 이거를 포기하고 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순절객은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을 자꾸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려고 내 마음을 채워가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잘못됐던 거였어요. 자꾸 핑계거리를 내 마음속에 두고 그리고 사람의 계명을 내 마음속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자꾸 저버렸어요. 내 마음속에 꺼내버렸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마음은 내게서 멀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 마음이 가까워요, 멀어요? 멀어요, 가까워요? 가까워요? 아주 가까워요? 아주 가깝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주 가깝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 내 입술로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데 나는 예배의 모습과 믿음의 모습 갖추는데 내 마음이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일들 속에 고루반을 자꾸 내어놓고 내 핑계거리를 자꾸 빼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대로 내가 지켜 살겠습니다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셔서 주시는 은혜로 풍성한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의 말씀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 운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치유되고 회복되고 복된 길을 주며 내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가는데 나도 모르게 생명과 복된 길을 가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